1월 28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로 38절입니다.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 부으셨다. 주님께서는 그 두 성과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모시고 서 있던 그곳에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와 넓은 들이 있는 땅을 내려다보니 거기에서 솟아오르는 연기가 마치 옹기가마에서 나는 연기와 같았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엎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 주신 것이다.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다. 롯은 두 딸들과 함께 같은 굴에서 살았다. 하루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한 뒤에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도록 하자. 그날 밤에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한 뒤에 큰 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누웠다. 그러나 아버지는 큰 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하자. 그리고 이번에는 네가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아라. 그래서 그날 밤에도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하였고 이번에는 작은 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 누웠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작은 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롯의 두 딸이 드디어 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큰 딸은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모압 사람의 조상이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베남미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암몬 사람의 조상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때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먼 곳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시에서 시골로 혹은 시골에서 도시로 우리는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지요. 사람은 도시를 떠나도 도시는 사람을 떠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돔이 멸망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무게는 심판의 불길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도 남아있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소돔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소돔적인 삶은 여전히 사람 안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정직하게 드러내고 있지요. 우리는 먼저 불로 그 도성이, 성읍이 사라졌지만 그러나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 부으셨다. 주님께서 그 두 성과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리십니다. 성읍과 들과 주민과 땅의 모든 소산까지 모두 무너지게 되지요. 이 장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상징이나 과장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은 더 이상 회복의 대상이 아니라 완전히 끝나 버린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루시려는 초점은 그 도시가 아니라 도시에서 살아남은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소돔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소돔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 하나님의 초점이 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몸은 떠났지만 여전히 마음은 남아있었던 사람을 우리에게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이 아내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여기 이 뒤를 돌아보았다는 말씀의 의미는 미련이 남았다. 아직도 애착 가운데 있다. 내 소속이 어디인가를 보여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롯의 아내는 심판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경고를 들었고 또 함께 도망쳤고 떨어지는 불길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미련과 애착 그리고 자신의 소속의 그 마음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았던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롯의 아내의 집은 소돔이었다는 말씀이에요. 몸은 구원의 길 위에 있었지만 마음은 그 삶의 습관은 생활 방식은 심판의 도성 소돔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여전히 이런 마음으로 살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 주님의 강권하심으로 그 발걸음은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듯 보이지만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며 마음과 생각과 관심과 초점과 미련을 두고 애착 가운데 내 소속이 어디인가, 저 소돔이 아닌가 하며 뒤를 돌아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심판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경고를 듣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고 있는 그런 여정 가운데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내를 잃고 롯은 소알에 머물게 됩니다. 소알, 작다라는 뜻이었죠. 롯의 크기, 그가 가진 마음의 넓이, 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신앙 다 작았습니다. 그 소알 땅에 머물다가 그는 두려워서 그것마저도 두려워서 그는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다. 롯은 두 딸들과 함께 같은 굴에서 살았다. 여기 같은 굴, 숨어 살았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왜요? 더 작고 더 어두컴컴한 굴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롯은 계속해서 더 작고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지만 그는 그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환경은 바뀌었고 삶의 자리는 달라졌지만 그는 여전히 그 소돔의 어두운 그 세상 문화에 벗어나지 못한 채 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셨어도 그는 계속해서 그 어두컴컴한 곳으로 들어가고 말았죠. 그러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결국 남겨진 소돔의 방식, 그 삶의 방식, 사고방식,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었고 더 악한 일로 나타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큰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한 뒤에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도록 하자. 여러분, 정말로 이 땅에 결혼할 남자가 없었을까요? 그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두 딸이 소돔 땅에서 배운 것과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아버지의 삶의 방식 속에서 그들은 남자가 없다고 느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속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존을 위하여 삶의 윤리를 깨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오히려 포기하고 맙니다.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소돔은 불로 멸망하였고 그러나 그 도시는 사라졌음에도 그 땅의 사고방식, 가치관은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달라지고 우리가 만나는 만남이 달라지고 우리가 더 깊이 뭔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바뀌지 않는 이 사고방식, 가치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음 세대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심판의 도성에서 나왔지만 그 심판의 도성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 도성 안에서의 삶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그 성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내 판단, 내 선택, 내 관계, 내 미래에 대한 소망, 또 내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 여전히 남아있는 소돔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깨닫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결단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더 깊은 묵상으로 개인적으로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미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미련을 두고 있는 소돔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끊으라 하신 것을 여전히 아직도 합리화하며 붙잡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삶의 방식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더불어서 오늘 내가 분명히 끊어야 할 소돔의 흔적은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소돔을 떠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소돔이 끝난 사람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의 선택이라도 이전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택이 내 안에 소돔을 끝내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결단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종종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삶의 방식까지 면밀히 점검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소돔을 드러내 주시고 불이 아니라 회개의 은혜로 완전히 끊어내고 또 정리되고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심판의 흔적을 남기고 여전히 소돔의 사고방식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믿음을 남기며 다시 빛으로 나아오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 찬송 올려드리며 오직 주님의 그 두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